존재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과 공교회와 성도의 기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하박국서는 1303페이지. 1303페이지. 하박국서 3장 1절 2절. 하박국서 3장 1절 2절 1303 하박국서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어려운데 서나무 2절인데 다 같이 함께 시작.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흥은 무엇입니까? 오늘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1장과 2장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박국 1장에는 하박국의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사실은 이게 말이 질문이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의해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왜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꼼짝 못합니까?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박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박국의 눈에 비친 현실은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이 드는데 도대체 신앙이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하박국의 마음에 회의가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박국의 마음에 회의가 들었어요.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그래도 이 장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잠잠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계획한 바가 있다.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다 계획을 갖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 힘들고 아무리 세상 어려워도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힘들지, 어렵지, 뜻대로 안 되지.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2장 후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3번 말씀하세요. 3번이나 반복해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영광이 온당에 충만할 것이다. 아니면 이런 메시지를 하박국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점을 하나 찍는데 무슨 점을 찍느냐면은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모든 사람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 내가 할 거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을 듣고 나는 하박국이 3장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여러분 조금 전 1장에서 하나님께 툴툴댔어요. 하박국이 툴툴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3장에서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는 말이 무슨 말이면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엉뚱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2장을 지금 살폈어요. 그죠? 짧게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괴롭히던 바벨로 그 바벨론에 이르렀던 여러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손대시겠다는 거예요. 화를 선포했잖아요. 3번 2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가지고 그들을 초토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하박국의 말은 동문서답이에요. 하나님 지금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지금 망하게 하겠다고, 화를 내리겠다고, 저주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박국은 뜬금없이 부흥을 주세요. 그도 수년에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가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심판인데, 근데 하박국의 기도는 하박국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판할 거야. 나는 멸망시킬 거야.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야.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가 다 보고 있어. 내가 다 계획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박국이 부흥을 주세요. 그도 수년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요. 자, 이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부흥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백성의 악함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진도를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정상인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지금 거꾸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이 뭐냐 이거야. 예? 하나님 앞에 지금 납작이 엎드려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부흥이 뭐냐 이거예요. 부흥이. 자, 하박국이 지금 말한 이 부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박국처럼 교회에서도 부흥을 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야?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심판하겠다는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그게 부흥입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 2절 말씀하세요. 2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일이 무엇이냐요? 주의.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게 주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멸망의 일로 치닫고 있는 저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죽기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죽기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내가 생각하는 부흥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성도들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부흥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달라고. 직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거래처 수도 늘어나게 하시고 지역에 소문나게 해주시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부흥이라는 단어는 형통함, 잘됨, 성장들을 말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또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우리 이해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박국이 외치는 부흥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무엇인가 하면 부흥이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대로 그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과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부흥을 외치지만은 그 뒤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말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잊지 마세요. 말이야.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 그 주의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이고 눈물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부흥인가? 그러나 하박국은 그것이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그 뜻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현되는 거,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의 눈물의 시간일지라도, 그것이 심판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과 뜻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게 부흥이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그래서 사람의 수가 많아져서 교회가 덩치가 커진다면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겠죠. 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수적인 성령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양적 성장, 수적 성장이 아니라면 주어진 환경과 상황, 또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수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아닐까요? 뭐 하려고? 우리가 덩치가 커지면 뭐 하려고? 성도가 늘어나면 뭐 하려고?
재정이 많아지면 뭐 하려고? 거의 뭐 목사가 왕이죠. 죄송한 얘기, 목사가 왕이잖아요. 목사 뭐 만나기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물론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렇게 교회가 비대해진 경우 있지만은 주님 말씀했죠.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을 안다. 교인이 뭐 10,000명, 5,000명이 되면은 이름 알아요? 몰라.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우리 노예 가면요.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진짜 그래요. 비열해. 같아요. 싸워요. 노예가 하잖아. 싸워요. 목사, 장로가 서로 싸워요. 그럼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 그거 보면 실망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자기가 다 목회를 이룬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또 교인들은 또 막 우리 목사 대단해.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우리가 이 일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수적인 성장을 통한 것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성장시키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토록 오랫동안, 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이 늘지 않는 건가? 그럼 뭐가 나와요? 불평, 원만 나와요. 불평, 원만밖에 더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 저에게는 부흥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12년을 열심히 달려왔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흥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나는 수적 부흥, 양적 부흥을 원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래서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부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어떠세요?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부흥은 자녀가 잘 되고 대학에 척척 붙고 사업이 점점 커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잘 풀리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뜻과 계획이 다르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계획한 적이 없던 삶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바랐던 것처럼 그저 잘 되고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불평, 불만밖에 없을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왜 아프게 하시냐고, 왜 사업이 안 되게 하시냐고, 왜 내가 오랫동안 이 계획했던 것을 막으시냐고. 그러나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속성인지 몰라요. 왜 부모의 말을 이렇게 안 듣는지 몰라요. 삐딱하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처한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내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이 상황을 주심의 감사와 순종하는 밖에 없구나.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세요. 선하세요. 언제나 선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저자는요, 자신 있게 말하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했어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과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이 일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말씀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거였어요.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도 사랑하니까 맞는 거지. 옆집에 때립니까? 내 자식이니까 매대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할 수 있으면 매 안 맞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 맞는 일을 하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교회가 생각했던 대로 그 숫자가 늘지 않고 교회 내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예요. 큰 교회 목사님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찌질해 보이고 하나님 그렇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를 부르실 때 너 큰 교회 하다 왔구나. 너 작은 교회 하다 왔구나. 이렇게 물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계시록에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어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나의 가정에, 내 가정에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부흥하지 못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의 끝은 결국 선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나의 시선과 판단으로 보았을 때 전혀 부흥으로 보이지 않는 이 상황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질문해 보세요. 부흥이 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외치는 그것이 부흥인가? 진정한 부흥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과 내 부흥의 모습과는 다를지라도 순종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여러분, 하박국이 처음에는 불평, 원망, 투덜투덜 그랬었죠, 그죠? 그런데 하박국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부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알았다면 이제부터 뭐 할 일이 뭐예요? 이제부터 할 일은 기도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흥이 이루어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자, 하박국의 기도인데 앞에 시기 온옷이란 말이 있죠. 이 시기 온옷은 무슨 뜻이냐면은 열정적인 노래 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냐면은 교회에서 통성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도 기도를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해요. 근데 금요 기도회나 부흥회를 할 때는 음악을 빠르게 하고 크게 틀어줄 때가 있죠. 그러면 성도들도 덩달아서 어떻게 기도 시작하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기도할 때 무엇을 틀어놓고 기도했냐면은 시기 온옷의 노래 가락을 틀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요즘 우리 앰프에서 나오는 열정적인 음악 그 찬양을 틀어놓고 그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힘써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의 열망을 가진 사람, 부흥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부흥으로 불타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기도의 자세가 달라요. 부흥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얌전히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높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에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따라서 기도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의 기도가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잖아요. 하박국이. 하박국이 처음에 기도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좀 하나님 뜻입니까?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됩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됩니까? 저 바벨론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나라인데 왜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나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점점 기도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열망 있는 사람은 열정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언급이 없는 것인데 그렇던 얘기를 하나. 윤석주 목사님 말들이 많잖아요. 윤석주 목사님 대단하세요. 망원동인가? 그쪽에서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그 지하실에서 그때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지하실에서. 근데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한 번 하면 10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10시간이니까 성도들이 왔다가 보면 또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점심밥 갖다 놓고 목사님 드시라. 그리고 가요. 목사님이 점심밥 드시고 또 기도해요. 그럼 저녁 때쯤 와. 근데 목사님 또 기도해. 거기서 그럼 밥을 또 갖다 놔. 그리고 바깥에는 교회 문에다는 목사님 기도 중이십니다. 근데 몇 년 안 돼서 불 붙었죠. 엄청나게 교회 부흥했어요. 그분이 말하는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유창하지가 않아요. 요즘 우리 설교 보세요. 굉장히 세련돼 있잖아요. 들을 말도 많죠. 저 분당에 누구누구에 누구누구에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 들어보세요. 굉장히 들을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 깎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윤소정 목사님 설교는 그런
세련됨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가요. 그분의 어머니 일화 알죠? 어머니가 쥐약 먹었는데 안 죽은 거 아시죠? 남편이 하도 교회 가는 거 반대하니까 쥐약 갖다 놓고 남편이 먹으라고 농담으로. 근데 먹으라고 하니까 옆에서 뭐 누가 말렸잖아요. 말리는 사이에 쥐약을 홀딱 먹어버렸잖아요, 엄마. 쥐약을 홀딱 먹었는데. 근데 보니까 쥐약을 자기 아내가 먹은 거야. 그래서 늦었어, 그죠? 근데 보니까 쥐약을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멀쩡한 거죠. 그 어머니 쥐약 먹으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 대단한 분이네. 대단한 분이야. 코로나가 그렇게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 환자 나왔다는 얘기는 난 못 들은 거야. 교인이 수만 명이잖아요. 코로나 환자 나왔다는 얘기 들어봤어. 거기서 난 못 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부흥의 열망이 기도로 가. 여러분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그리고 기도하러 가. 여러분 하박국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끌어안는다, 부둥켜 안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가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2년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부흥의 마인드를 가지자는 부흥의 마인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 삶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고도 행동도 말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부흥 마인드. 그래서 우리가 333 운동을 해보자요. 333. 첫째, 예배의 승부를 걸자. 우리 지난 송호영신 예배 들었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들었잖아요. 사무엘이 예배의 승부를 걸었죠. 그 블레셋과의 전쟁, 예배에서 승부가 났어요. 전쟁터가 아니라 예배터에서 승부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수예배 드릴 거예요. 대신에 짧게 드릴 거예요. 너무 길지 않게. 새벽 예배보다 조금 길게 준비해서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계속 드려왔고 수예배 드리고 예배 회복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예배 회복이 있어요. 예배의 승부를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 여러분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고요. 여러분 사업장이 일어나고 잘. 이거 중요한 거. 우리가 예배 떠나 살 수 없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들고 기도하자.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박국처럼 시기온옷에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박국은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기도하십니까? 그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해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새벽에도 그 피곤함을 이끌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주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밑에서 귀신 들린 자를
간질병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아내보려고 귀신을 쫓아내보려는데 안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과 올라가다 내려올 때 밑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사건. 근데 제자들이 막 쫓았는데 그야말로 쪽팔렸죠. 아니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데려왔는데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간질병이 떠나가고 아이가 정상으로 됐죠. 나중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는 왜 일을 못했습니까? 두 가지죠. 믿음이 없는 거고 기도 외에는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부흥을 알았어. 그죠?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정확해. 여러 번을 정해져. 한 달에 일주일만 기도하려고. 저 자신과 약속이에요. 작년에 이거 거의 안 했거든요. 붙여놓기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분명히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뭔가 우리가 기도하러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을 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루에 3번 부흥을 열망하라. 부흥을 치고 하루에 3번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 나는 부흥할 수 있다. 우리 가정은 부흥할 수 있다. 내게 경하는 사업이 부흥할 수 있다. 밥을 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하루에 3번 부흥을 외치자. 부흥을 말하자. 가만히 있지만 부흥을 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 그 말이 믿음의 말이라. 여러분, 부흥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많이 지금 무너졌죠? 부흥은 회복. 내 무너진 신앙, 내 무너진 믿음, 내 무너진 예배, 내 무너진 기도, 내 무너진 열정. 회복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것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사실은 저도 예전에 수련회 집회 가서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꽤 됐어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녹음한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가만히 있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해. 내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뭔가 시도해봐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꿈을 잘 안 믿었습니다. 얼마 전에 꿈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통장에 잔고가 1억 9천이 있더라고요.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1억 9천인가 잔고가 있는데 이게 뭔가
꿈 같은 거 잘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이름. 주님의 명예가 달려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있어요. 기도하기로 시작해요. 하루에 3번, 하루에 3분씩 3번씩 기도도 해야 기도가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부흥을 끌어안고 올 한해 기도로 힘차게 나아가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흥은 무엇인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박국이 말씀 앞으로 갔을 때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열정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고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도 부흥의 열정을 주셔서 힘써 기도하러,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주의 몸된 교회 일어난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2020년 달려가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